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통해서 부르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참 잘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외국인들,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발벗고 나서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그들이 필요한 물질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장소나 여러 가지 모일 수 있는 여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힘쓰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크게 화를 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성가대들이 사용하는 식판을 가지고 밥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분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병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이거를 성가대가 쓰는 건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걸 쓰냐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 주에 와서는 식판을 다 쓰세요. 그리고 숟가락도 다 쓰세요. 그 이유는 그 다음 주에 와봤더니 성가대용으로 식판과 식기 세트를 이분이 새로 다 맞춘 거예요. 이분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는 나와 다르다라는 마음이죠.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분이 물질로나 시간으로나 많은 정성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이분의 마음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너희는 나와 다르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지만 그러나 너와 내가 같은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섬김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낮아진 모습, 우리의 죄인된 모습, 우리의 한계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자리에 와서 내가 너희와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 느끼고 너희의 상황 속에 내가 있어서 너희와 같은 그 자리에서 너희를 돕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되고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계획된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오늘 본문 그대로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바로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본받고 따라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육신의 위대한 사건 가운데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한 여인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가장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유다 지파의 한 여인, 어떻게 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이 은혜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살고 있는 이 마리아와 또 요셉에게 태어나실 것을 증언받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북쪽 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외되어진 곳입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교 또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종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이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실 때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소외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무시할 만한, 종교적으로 외면받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이 사회 문화는 부유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대접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특별히 요셉의 일을 보면 그가 목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죠. 정확하게 이 고고학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 직업을 석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 나사렛 주변에 로마가 세우는 새로운 신도시들이 건설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그 지역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대부분은 나무가 아닌 이 돌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건축업자로 오늘날 우리로 치면 막노동꾼으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하고 있었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만 해도 그래도 이렇게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이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 일을 하지만 당시 사회 속에서 목수와 석수의 역할은 인정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아주 의도적으로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지역에,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는 성공주의 오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저렇게 많이 받았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유하고 또 자식들도 다 잘 되어지고 건강하고 또 인생에 걱정 없이 저렇게 살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복을 받았을까? 남 부러울 것이 없을까? 타인에 대한 많은 부러움들이 이 시대 속에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건강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 특별히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선지자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외면 속에 그들이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하지 못했고, 그들은 비록 그들의 자녀가 잘 되지 못했고,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고, 심지어 건강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복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주어져서 어떠한 것을 누릴 수 있어서 남들보다 어떤 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된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이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이 위대한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28절을 통해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단어를 은혜 받은 자여,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마리아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죄가 없는 사람이다, 죄가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하나의 사람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왔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1장 27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죄가 없고 그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살 때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그가 죄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불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세우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리아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이 우리에게 가치 있고 부르심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입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이 부르심과 은혜를 받은 것을 세상의 가장 큰 복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불렀는지가 중요하다. 가브리엘 천사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들 낳을 것을 말합니다.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 황당한 가브리엘의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는지를 알았어요. 중국에 결혼한 지 한 10년 된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나중에 왜 아이를 갖지 못하는지 봤더니 이 부부가 10년 동안 손만 잡고 잤더래요. 둘 다 이렇게 시골에 올라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유명한 이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느라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손만 잡고 자면 아이가 생기는 줄 알고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지 병원에 가고 나서야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었어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에게 태어날 분이 누군지를 천사를 통해 듣습니다. 그는 어떤 분이냐?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분이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실 분이고 영원히 다스릴 분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이분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메시아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이냐? 그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구원자를 나를 통해 낳게 하실 것이거다. 그것을 깨달아 알았지만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를 통해 태어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천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천사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성경은요 종종 이렇게 동문서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로 비롯해서
계속해서 나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 네가 어떻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너의 입술을 지은 자가 누구냐? 동문서답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는 나는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너는 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문서답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진짜 대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묻는 것을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대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는 것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초점 맞춥니다. 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내게 얼마나 재능이 있는가,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이러한 마음의 태도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 가진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을 쏟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자신의 수고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이 있는가, 내가 재능이 있는가,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불러는가에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매여 있으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복음은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요, 조선시대에 우리 사회는 신분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천한 사람들은 배울 수 없었고, 천한 사람들은 꿈꿀 수가 없었고, 천한 사람들은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이 백정과 천민을 가르쳐서 의사를 만들고, 백정과 천민을 가르쳐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유용한 사람들로 그들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들을 통역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들로 만듭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당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느냐, 당신이 어떤 신분에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 이것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과 친화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부름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이 테두리가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대한 이 부르심 속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내게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내게 연약한 것이 많지만, 나 자신이 아닌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이가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위대한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신다. 마리아 역시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 앞에 한 번에 그것을 맺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을 수 있도록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그가 나이가 많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알려진 그 사람이 이미 임신하여 6개월이나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마구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가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부활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운 생선을 드시고, 또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미시며 그곳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철저하게 그들로 하여금 체험적으로 믿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지난 주간 한 가정의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었습니다. 1년이 조금 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일날 저는 쉽니다. 왜 주일날 쉬느냐? 제가 주일날 안 쉬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들로 내 소득을 다 가져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일날 11조를 이분이 딱 준비를 해놨다가도 그것이 아까워서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것을 안 드리고 가지고 있어 봤더니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에 차가 고장이 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이 그냥 손에서 흩어져 버리더라. 내가 주일날 일을 했더니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것이 사라지더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자 오늘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놀라운 기적을 엘리사벳에게 일으키셨던 것처럼 처녀인 너를 통해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그저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어지지 않지만,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천사로부터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나니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과 각오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단하면 됩니까? 결단해봐도 소용이 없던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 결단하고 각오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하였는데, 그런데 작심삼일입니다. 연초 시작되었을 때 성경 읽기로 각오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셨죠. 어떻게 잘 되어가고 계십니까? 이제 6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작심삼일, 작심삼주, 작심삼개월 어떻습니까? 그러는 것을 실패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결단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반복적인 고백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한 번에 일어나 걷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3, 4개월 되었을 때 아이가 그때가 되어지면 갑자기 일어서고 갑자기 걷고 갑자기 기고 그러는 게 아니죠. 뒤집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어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일어나서 넘어지고 하다가 아이가 걷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가 딱 일어나다가 걸으려다가 툭 넘어지면 실패했구나, 얘는 앞으로 이제 걷지를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다시 기대합니다. 또 일어나서 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또 일어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본성과 본질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용서한다, 우리의 마음에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마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반복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를, 그리고 사랑하기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이것들을 반복하며 또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이 안에 있는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때를 따라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어느 아이가 걷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용서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안에 헌신과 희생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변화되는 그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오늘도 고백하고 내일도 고백하고 날마다 고백하기를 다시 고백하고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복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다른 이들이 받은 것, 다른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은혜를 받았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나 잘 살라고, 나 혼자 잘 되라고, 나 혼자 구원 얻으라고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이 세대의 어느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믿음의 걸음마를 또 시작하길 원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계속해서 또다시 고백하고 일어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이 붙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우리 안에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나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 이루기를 원하시나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비록 세상이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부르심으로 그를 쓰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이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남기고 하나님께 놀라운 순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